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무한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며 용서를 받으며 부활의 권능과 성령 충만함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있도록 또 이 도시를 복음화하며 또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원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를 인해서 혼탁하고 예배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세계 선교하러 계신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이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가지 제목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또 선교지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용서를 넘어 격려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성도가 오랫동안 간절히 많이 아팠습니다. 목사님에게 치유 기도를 받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나서 말합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 자매님은 용서하지 않고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미워서 날마다 분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매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마음으로 용서하기 힘들어서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선포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를 했더니 그날부터 관절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것은 또한 우리 육체에 어려움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의 문제 중에 큰 일은 마음이 병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은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화병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도 마음의 병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도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못할 만큼 큰 어려움을 준 어떻게 보면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마음도 아플 뿐만 아니라 삶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마음의 병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러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품으라는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병들을 치유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병이 들면 큰 일이죠. 그러나 이 모든 마음의 병은 상처를 받아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마음의 병이 다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로 팔렸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요셉에게는 전혀 마음의 병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이제 보니까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고 요셉은 무진장 노력하고 형들의 미래까지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피해를 당하고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도 큰 상처를 당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용서를 넘어 위로하고 격려까지 하면서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삶에 도움을 주는 사람까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십시오. 저는 웬만해서는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저는 청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주는 이런 상처들은 별거 아닌 것으로 느껴집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넣으면 풀어내지 못할 관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할까요?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갚으라 해도 갚을 수가 없었다. 임금은 감옥에 가두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싹싹 빌면서 갚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임금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빚을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다 탕감해주고 석방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멱살을 잡았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곧 갚을 것이라고 하면서 싹싹 빕니다. 그런데 당장 갚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갚지 않는다고 바로 잡아 고소를 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임금의 귀에 들렸습니다. 임금은 당장 그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을 체포해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어 온 이 사람에게 호통을 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진 것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해서 100데나리온을 안 갚는다고 오해에 넣었느냐?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느냐? 여봐라, 저 죄인을 10,000달란트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라 라고 해서 다시 탕감받은 것들을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은 그 당시에 이 달란트와 데나리온, 이 돈의 가치만 해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왕궁의 1년 예산이 약 10달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달란트는 그만큼 큰 돈입니다. 또 데나리온은 돈의 단위가 작은 것입니다. 오늘 따지면 1달란트를 한 1조라고 하면 10,000달란트는 10,000조, 1경 정도 되는 거죠. 근데 100데나리온은 100만원, 더 많게 1,000만, 아니 1억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많게 봐서 그만큼 한다 할지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 죄 용서받은 것은 10,000달란트, 그것은 곧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그 무게는 100데나리온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다른 것들은 피라미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주님의 이 사랑을 내가 용서할 사람들에게 맞춰보면 다른 것들은 내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것들은 별게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304장을 불렀습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절 가사가 얼마나 놀라운 가사입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용서해 주신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물론 너무너무 우리를 크게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용서합시다. 요셉은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저렇게 성숙할 수 있지? 요셉의 성숙한 용서와 관용하는 삶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한 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베냐민을 살리려고 고향에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 남겼다고 합니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가까이 들어오십시오.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마시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했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곳까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4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와서 죽도록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흉년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당신들도 형제 우리 집안도 그곳에서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먼저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앞으로 흉년이 5년 더 남았습니다. 흉년의 때가 길어지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을 테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오게 하셨습니다.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에 얼마나 고통이 되었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는 것에 얼마나 마음이 시렸겠습니까? 형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의 삶을 살면서 요셉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상황은 계속 나빠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 산 것도 아닌데 삶이 계속 내려갑니다. 근데 그 모든 삶이 끝나고 총리가 되고 나니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지 않으셨다면 애굽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굶어서 대흉년 때에 죽게 될 텐데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살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구나. 애굽에 보낸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들이 와서 절을 하면서 형들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완전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이 수많은 백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구나.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린 그 모든 것들도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형들을 용서하자 미워하고 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내게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큰 파도를 만나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더 이런 유익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유익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쓰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위해 살면 용서가 됩니다. 사람을 위해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늘 현장에 있었습니다. 7년 대흉년을 잘 관리했습니다. 왜 잘 관리했느냐? 앞으로 7년 대흉년이 올 때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흉년 때에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면 대풍년 때에 더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다 하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초월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충성된 삶은 모든 사람을 다 감동시키는 삶이었습니다. 그 감동시키는 삶이 어느 때 나타나는가? 바로의 왕궁에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면 요셉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땠습니까? 기뻐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모두 기뻐합니다. 요셉은 바로궁의 기쁨이었습니다. 요셉은 권력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려고 살게 하려는 요셉의 열정이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가족을 만난 것에 대해서 모두 내일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바로는
형제들에게 많은 양식을 주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있는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다 빨리 이곳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좋은 땅, 기름진 땅, 고센 땅을 줄 테니까 빨리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서 뜨는 애굽의 수레, 왕의 수레를 보냅니다. 가족들이 이 수레를 위에 타고 오라고 그것까지 배려하면서 보냈습니다. 바로가 전심으로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기뻐하고 요셉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만큼 사명 감당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일로 사람들을 살리라는 소명을 주셨다.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모든 가족,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살려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45장 9절부터 11절 말씀 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를 모셔오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5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이 곳에 와서 기름진 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도 사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반드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전도왕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곳에 촌종을 누르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수 없다고 소금 바가지를 던지는 사람도 있고 물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끼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에게 더 기도하고 더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본인이 전도자가 왔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어떻게 내가 밉지도 않나? 저들이 믿는 예수는 어떻게 소금을 끼얹고 물을 끼얹어도 저렇게 찾아와서 사랑으로 선물을 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더니 주님의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격적인지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전하고 있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이 살리겠다는 일념이 강하면 어떤 것이라도 참고 이겨내고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이 내게 준 상처보다 크고 더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며 살 수 있는가? 용서를 넘어서 위로하고 격려까지 하고 그 사람의 미래까지 살려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3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를 깨닫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우며 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소명을 다하며 사명 감당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의 노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만에 누이시고 새와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간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처를 우리가 다 흡수하고 받아 살면 우리가 살기 힘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원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십자가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속에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고 우리를 소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모든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 그 모든 상처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주님, 요셉이 용서를 뛰어넘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미래까지 책임지며
사명 감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혹 오늘 예배에 참여한 백성들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여 괴로움 가운데 있는 상처를 받고 또 마음에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는 마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게 충만하게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들을 구원하며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오히려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좀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